붙잡음의 괴로움을 아십니까?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놓아줌의 의미를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도 매 순간 작은 놓아줌을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을 믿으며 이 글을 올립니다. 새벽 안개가 짙게 깔린 산사의 뜰에서 한 제자가 홀로 앉아 있었다. 밤새 잠 못 이루며 마음을 괴롭히던 생각들이 여전히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사랑하던 이와의 이별이 너무나 아팠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리움이 끝없이 밀려왔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곁에 다가오셨다. 제자의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처져 있었고 눈가에는 마른 눈물의 자국이 남아 있었다.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 옆에 앉으시며 서서히 밝아오는 동력 하늘을 함께 바라보셨다. 스승님, 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왜 이렇게 괴로운 것입니까? 그 사람을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은 자꾸만 붙잡으려 합니다. 추억을 붙잡고 그때의 행복했던 순간들을 붙잡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을 붙잡으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집착의 고통이니라. 인연을 붙잡으면 고통은 끝나지 않느니라. 아침 이슬이 연꽃잎 위에 맺혀 있다가 햇살에 반짝이며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보며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이슬방울을 연꽃은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느니라. 그래서 연꽃은 아름답고 고요하니라. 제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사랑도 우정도 모든 관계도 그저 흘러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니라.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다. 사랑하되 집착하지 말라. 소중히 여기되 붙잡지 말라. 그것이 참된 사랑이요 진정한 자유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나뭇잎들이 춤추듯 흩날렸지만 나무는 잎을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그저 자연의 흐름에 맡겼을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오늘 너에게 집착과 해방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고자 하노라. 여러분만의 놓아줌의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부처님의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집착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좋은 것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하고 나쁜 것은 밀어내려 하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끄덕이셨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니라. 집착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여기는 착각에서 시작되느니라.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는 무명에서 비롯되느니라. 아침 해가 떠올라 안개를 걷어내기 시작했다. 산봉우리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며 어둠 속에 숨어있던 세상이 점차 밝아졌다. 보거라. 부처님께서 손으로 안개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안개는 실제하는가 아니면 환상인가? 제자가 곰곰 생각했다. 실제로 있지만 곧 사라질 것입니다.
맞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개는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해가 뜨면 자취를 감추느니라. 우리의 모든 인연도 마찬가지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변화하고 사라지느니라. 제자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덧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이 어찌 위안이 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덧없음을 슬퍼하지 말라. 덧없음이야말로 자유의 근본이니라. 만약 모든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면 고통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요. 슬픔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니라. 집착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이 채널을 통해 더욱 깊어지기를 원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미음. 연못 위로 백조 한 마리가 날아왔다. 우아하게 물 위에 내려앉더니 잠시 머물다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다. 물결은 잠깐 일렁이다가 곧 고요해졌다. 저 백조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연못은 백조에게 떠나지 말라고 붙잡지 않았느니라. 그래서 연못은 고요하고 백조는 자유로우니라. 만약 연못이 백조를 붙잡으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둘 다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제자가 답했다. 그렇다. 붙잡는 자도 고통스럽고 붙잡히는 자도 고통스러우니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이것이 집착의 첫 번째 고통이니라. 집착은 자유를 빼앗느니라. 바람이 다시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마른 가지 하나가 바람을 거스르려 하는 것처럼 보였다. 결국 그 가지는 부러져 떨어졌다. 저 마른 가지를 보았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하다가 부러졌느니라. 반면 유연한 가지들은 바람과 함께 춤추며 더욱 건강해졌느니라. 집착의 두 번째 고통은 저항에서 오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변화를 거부하고 흘러감을 막으려 할 때 우리는 부러지는 가지처럼 상처받느니라. 해가 더 높이 떠올랐고 새들의 지저귀이 산사에 울려 퍼졌다. 각각의 새들이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름다운 합창을 이루고 있었다. 들어보아라. 부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며 말씀하셨다. 저 새들의 노랫소리를 각각의 새는 자신의 소리만을 내지만 전체가 어우러져 조화를 이루느니라. 만약 한 마리 새가 다른 새들의 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불협화음만 날 것입니다. 제자가 답했다. 맞다. 집착의 세 번째 고통은 조화를 깨뜨리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연의 흐름, 인연의 흐름을 자기 마음대로 조작하려 할 때 우리는 전체와의 조화를 잃게 되느니라. 제자가 문득 궁금해졌다. 스승님, 그렇다면 사랑하는 이가 아플 때 걱정하는 것도 집착입니까? 가족을 보호하려는 마음도 집착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다. 좋은 질문이니라. 걱정과 염려에도 두 가지가 있느니라. 하나는 사랑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돌봄이고 다른 하나는 집착에서 나오는 소유욕이니라. 따뜻한 햇살이 제자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얼굴에 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다. 진정한 사랑은 강물과 같다. 부처님께서 계속 설명하셨다. 끊임없이 흘러가면서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제공하느니라. 강물은 물을 마시는 자를 붙잡지 않고 마시는 자도 강물을 소유하려 하지 않느니라. 이것이 자유로운 사랑이니라. 반면 집착에서 나오는 사랑은 고여있는 연못물과 같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다. 처음에는 맑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점차 썩어가느니라. 소유하려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이 사랑을 썩게 만드느니라. 제자의 눈에서 이해의 빛이 스쳤다. 그렇다면 사랑하되 붙잡지 않는 것, 걱정하되 통제하려 하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답하셨다. 집착 없는 사랑만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진정으로 아름다우니라. 이제 너에게 놓아줌의 깊은 의미를 가르쳐 주겠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제자는 자세를 바르게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놓아준다는 것이 버린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손에 작은 돌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이 돌을 내가 꽉 쥐면 어떻게 되겠느냐? 손이 아프실 것입니다. 제자가 답했다. 맞다. 그리고 이 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없느니라. 부처님께서 손을 펴서 돌을 손바닥 위에 올리셨다 하지만 이렇게 손을 열면 돌의 무게도 느낄 수 있고 표면의 거칠거칠함도 느낄 수 있고 색깔과 모양도 제대로 볼 수 있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놓아준다는 것은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군요. 그렇다. 이것이 놓아줌의 첫 번째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집착할 때는 대상을 제대로 볼 수 없고 놓아줄 때만이 그 대상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느니라. 바람이 불어와 앞마당의 풍경 하나가 조용히 흔들렸다. 맑고 청아한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졌다. 두 번째 지혜는 이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풍경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풍경은 바람을 붙잡지 않느니라. 그래서 바람이 올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느니라. 만약 풍경이 바람을 붙잡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소리도 낼 수 없고 바람도 멈춰버릴 것입니다. 제자가 답했다. 맞다. 놓아줄 때만이 새로운 만남이 가능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과거의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없느니라. 해가 중천에 떠서 모든 것을 환히 비추고 있었다. 그림자들이 짙어졌다가 다시 옅어지는 것을 반복하고 있었다. 세 번째 지혜를 보거라. 부처님께서 변화하는 그림자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저 그림자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느니라. 나무는 그림자를 붙잡으려 하지 않고 그림자도 한 곳에 머물려 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아름다운 변화의 춤을 출 수 있느니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놓아줌의 지혜인가요?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 부처님께서 답하셨다. 변화를 거부하는 것이 가장 큰 집착이니라. 모든 것은 변한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자유로워지느니라. 잠시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연못 가장자리에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한 줄기는 바람을 따라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지만 다른 한 줄기는 꺾어져 물에 떠 있었다. 네 번째 지혜를 저기서 배우거라. 부처님께서 갈대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유연한 갈대는 강한 바람에도 꺾어지지 않느니라. 하지만 딱딱한 갈대는 작은 바람에도 부러지느니라.
마음도 그와 같은가요? 제자가 물었다. 그렇다. 유연한 마음은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지만 딱딱한 마음은 작은 변화에도 부러지느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놓아줌은 마음을 유연하게 만드는 수행이니라.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깊고 울림이 있는 소리가 산골짜기를 채웠다가 점차 사라져갔다. 다섯 번째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 종소리를 들어보아라. 종은 소리를 붙잡지 않느니라. 그래서 매번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느니라. 만약 종이 이전 소리를 붙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없겠지요. 제자가 답했다. 그렇다. 과거를 놓아줄 때만이 현재가 가능해지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느니라. 구름 한 조각이 하늘을 가로질러 떠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용의 모양 같았다가 이내 꽃의 모양으로 그리고 새의 모양으로 변해갔다. 여섯 번째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구름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저 구름은 자신의 모양을 고집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느니라. 제자가 깊이 생각하다가 물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신의 모습에 집착하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맞다. 부처님께서 기뻐하시며 답하셨다. 자아에 대한 집착이야말로 모든 고통의 뿌리니라. 진정한 자유는 나라는 환상으로부터 벗어날 때 가능해지느니라.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것을 놓아주되 놓아준다는 생각마저도 놓아주어야 하느니라. 놓아줌에 집착하는 것도 또 하나의 집착이니라. 제자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워했다. 그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어려워하지 말라.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니라. 억지로 하려 하지 말고 그저 관찰하고 이해하려 노력하면 되느니라. 이제 너에게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놓아줌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겠노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첫 번째 방법은 호흡 관찰이니라. 부처님께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보여주셨다. 숨을 들이마실 때 받아들임을 생각하고 내쉴 때 놓아줌을 생각하라. 호흡은 자연스러운 놓아줌의 스승이니라. 제자가 따라서 호흡해 보았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10번, 잠들기 전에 10번씩 이렇게 호흡하라 부처님께서 지도하셨다. 호흡과 함께 어제의 걱정도 내일의 불안도 모두 내쉬어 보내느니라. 두 번째 방법은 물처럼 살기니라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물을 보아라. 항상 아래로 흐르고 장애물을 만나면 돌아가며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느니라. 그러면서도 본질은 잃지 않느니라. 일상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물의 지혜를 기억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상대방과 정면으로 부딪히지 말고 부드럽게 돌아가는 방법을 찾아보라. 하지만 자신의 본질은 지켜나가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누군가 너에게 화를 낼 때 똑같이 화로 대응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상대방의 화를 물이 불길을 끄듯 차분함으로 감싸주라. 그러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되느니라. 세 번째 방법은 나무의 지혜를 배우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큰 소나무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나무는 잎을 떨어뜨릴 때를 안다. 억지로 붙잡지도 않고 성급하게 떨어뜨리지도 않느니라. 우리도 인간관계에서 이 지혜가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하셨다. 어떤 사람과의 인연이 끝날 때를 알아차리고 자연스럽게 보내줄 수 있어야 하느니라. 미련 때문에 붙잡으면 서로에게 상처만 주느니라. 제자가 슬픈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너무 아픕니다.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아픔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니라. 다만 아픔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문제니라. 아픔을 느끼되 아픔에 집착하지 말라. 네 번째 방법은 감사하며 놓아주기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무언가를 놓아줄 때는 원망하며 놓아주지 말고 감사하며 놓아주라. 이 인연을 통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이것은 마음의 독을 없애는 방법이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원망으로 놓아주면 마음에 독이 남지만 감사로 놓아주면 마음이 정화되느니라. 한 마리 나비가 꽃에서 꽃으로 날아다니고 있었다. 각 꽃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다른 꽃으로 이동했다. 다섯 번째 방법은 나비처럼 살기니라. 부처님께서 나비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나비는 꽃의 꿀을 마시지만 꽃을 상하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 꽃에만 머물지 않고 여러 꽃을 방문한다. 인간관계에서도 이와 같아야 하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상대방에게서 좋은 것을 받되 상대방을 소유하려 하지 말라. 그리고 한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여러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어라. 여섯 번째 방법은 거울의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맑은 연못 수면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다. 거울은 무엇이든 비추어 주지만 아무것도 잡아두지 않는다. 아름다운 것이 와도 추한 것이 와도 그대로 비추어 줄 뿐이니라. 우리 마음도 거울과 같아야 하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좋은 일이 와도 자만하지 말고 나쁜 일이 와도 절망하지 말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나가게 하라. 이를 위해서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부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셨다. 오늘 있었던 일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집착했던 것들을 찾아내어 놓아주라. 일곱 번째 방법은 씨앗의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손바닥에 작은 씨앗을 올려 보이시며 말씀하셨다. 씨앗은 자신을 완전히 내어 주어야만 새싹이 될 수 있느니라. 자신의 형태를 고집하면 영원히 씨앗으로 남아있을 뿐이니라. 우리도 성장하려면 과거의 자신을 놓아주어야 하니라. 부처님께서 설명하셨다. 어린 시절의 상처, 과거의 실패, 옛날의 성공 등 모든 것을 놓아주어야 새로운 자신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느니라. 이를 위해서는 매년 자신의 생일에 놓아주기 의식을 가져라. 부처님께서 권하셨다. 지난 한 해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모든 집착들을 적어놓고 하나씩 불에 태워보내라.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 마음을 비워라. 마지막 여덟 번째 방법은 허공의 지혜니라. 부처님께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말씀하셨다. 허공은 모든 것을 담고 있지만 아무 것에도 물들지 않는다. 구름이 지나가도 새가 날아가도 비가 내려도 허공은 그대로이니라. 우리의 참 마음도 허공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무리하셨다. 모든 생각과 감정을 허용하되 어떤 것에도 매이지 말라. 그러면
너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니라. 해가 서산으로 기울어가며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긴 하루의 대화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해 있었다. 스승님, 제자가 깊은 감동으로 말했다. 오늘 가르침을 들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것들에 매여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깨달음의 첫걸음을 내디뎠구나.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니라. 진정한 자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느니라. 매일매일이 새로운 놓아줌의 연습이니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제의 자신을 놓아주고 밤에 잠들 때마다 오늘의 집착을 놓아주라. 그러면 너는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느니라. 저녁 안개가 서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낮 동안 뜨겁게 달궈졌던 대지가 서늘한 공기와 만나면서 만들어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다. 저 안개를 보아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다. 뜨거움과 차가움이 만날 때 아름다운 안개가 생겨나느니라. 우리 삶도 마찬가지니라. 기쁨과 슬픔, 만남과 이별, 어둠과 이름이 만날 때 깊은 지혜가 생겨나느니라. 이 모든 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렇다고 붙잡으려 하지도 말라. 부처님께서 당부하셨다. 그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라. 그것이 진정한 삶의 예술이니라. 제자는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다. 스승님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다시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착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자책하지 말라.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말씀하셨다. 다시 집착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니라. 다만 알아차렸을 때 다시 놓아주면 되느니라. 마치 새가 나무에 앉았다가 다시 날아오르듯이 말이니라.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각각의 별들이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지만 서로를 구속하거나 소유하려 하지 않았다. 저 별들처럼 살아가거라. 부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나되 다른 별들의 빛을 가리려 하지 말라. 그리고 자신의 빛을 아끼지 말고 세상을 환히 비추어라. 집착에서 벗어난 삶은 별처럼 자유롭고 아름다우니라. 부처님께서 일어나시며 말씀하셨다. 너도 이제 자유로운 별이 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라. 제자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스승님, 놓아줌의 길이 외롭지는 않을까요? 부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시며 답하셨다. 외로울 리가 없느니라. 진정으로 자유로워졌을 때 너는 모든 존재와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그때 너는 온 우주가 너의 친구이고 모든 생명이 너의 형제자매임을 알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인연을 붙잡으면 고통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놓아줄 때 진정한 사랑과 자유가 시작됩니다. 나무아미타불.